말라기 5번째 시간입니다. 말라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백성들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요, 거룩하지 않는 제사를 드림으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레위와 맺었던 그 언약의 정신을 깨트리고 살아가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고요, 가정의 언약을 깨트린 백성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 가정이 무너졌고요, 또 교회가 무너졌고 사회가 무너졌습니다. 본문은 이후에 백성들의 그 내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그 백성들의 마음은요, 냉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비꼬고 빈정대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17절을 보면요, 유다 사람들은 말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압제하는 주변의 세력들이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요, 자신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승승장구하는 더 잘 사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왜 경건한 우리들보다 악인들이 이렇게 잘 삽니까?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제대로 행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자신들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요, 그 포로 기환을 해가지고 성전도 짓습니다. 성벽도 짓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들이 참 빈정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했는데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죠. 지금 이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들의 시각으로 현실과 역사를 바라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런 질문 자체가 그들 자신의 믿음 없는 불신앙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의로움에 대해서 당위성이 있고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들의 중심을 아는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요, 3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주의 사자를 보낼 거고 회복할 거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1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가 원하는 그 완전한 정의, 내가 역사하고 있음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에 보면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사자의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말라기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를, 사자를 보내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세히 보면 2 사자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하시지요. 자, 고대 사회에서 왕이요, 어느 곳을 향하여 행차할 때 1년 전이나요, 수개월 전에 먼저 신하들과 군사들을 보냅니다. 왜요? 왕이 안전하고요, 빨리 올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죠. 그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절 중반절에 보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번째 사자는요, 주 언약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 언약의 사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을 완전히 이루실 사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주 언약의 사자가요,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2절부터 4절은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보내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는 회복입니다. 2절을 보면요, 그가 임하시는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하시는 날은요,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의 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반드시 그 완전한 정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서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심판이 있을 때 누가 설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인들이 더 형통합니다.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날에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이제 그 사자가 나타날 때요, 하반절에 보면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불과 잿물은요, 상징적인 도구로 쓰였는데요, 불은 정화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불은요, 깨끗하게 불순물을 걸러내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불은요, 없애버리는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잿물은요, 표백하다라는 뜻을 가진 의미로요, 정결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하반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잿물은 어떻습니까? 천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죠.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죠. 역시요, 이 단어 또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사자가 와서 불과 잿물로 정화와 정결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완전히 소멸시킬 것이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3절을 보면요, 금,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누구를 회복하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하여서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중간절에 보면요,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이 앉아서라는 이 단어는요, 왕의 행동을 상징하는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요, 왕이 앉고 일어서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일어선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쟁을 출정할 때입니다. 왕이 그 자리에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전쟁을 선포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왕이 앉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왕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때 이제 왕이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향해 앉으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을요, 완전한 회복 가운데 그들을 다스리고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어떻게 말합니까? 옛날과 고대,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레위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그런 제사를 드릴 때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요. 자, 5절에서는요. 회복과 동시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심판이 일어남을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요. 7가지 죄악을 말씀하시죠. 자,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두기 이전에, 회복을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이전에 반드시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 연약함, 죄악을 드러내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추악함과 악함을 알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그 돌이킴을 통해서 용서와 회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난 후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불변의 속성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은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라는 자신의 그 속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이죠. 여러분, 이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회복하시고 절대로 그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소멸시키지 아니하시는 이것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외에는 다른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을 향하여 빈정대고 제사가 무너진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하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졌습니다. 어땠을까요? 그 백성들이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드렸을까요? 지금 80년에서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희들이 아는 것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 그대로 실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를 보내셨죠. 누구입니까? 1절에 보면요, 다시요,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누구입니까? 길을 준비하는 사자는요, 세례 요한이지요. 마태복음 11장 10절에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준비하는, 길을 준비하는 그 사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왕의 길을 준비했죠. 그래서 예수님 직전에 먼저 와서요, 마태복음 3장 2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라.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그 사자가 이 땅에 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요, 수많은 무리들이 요단강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왕의 길을 타고 오실 주, 언약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1절에 성전에 임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1장 10절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닫았죠.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성전으로요,
완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완전한 그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앞서 말씀처럼 불과 물, 잿물로요 더럽혀진 것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요, 자기의 피로 십자가 위에서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며 용서하시고요, 회복해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3절에요, 이런 놀라운 사랑을 주시고 회복을 주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더럽혀진 레위 자손은 누구입니까? 구약의 그 레위인은요, 신약에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어코요, 나를 구원하실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6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요,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더욱 와닿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초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에게도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습니다. 왕의 길을 저희도 준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요,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는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중간에 보면요, 갑자기 오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갑자기라는 것은 이 말 문자 그대로 갑자기 온다라는 말도 의미하지만요, 성경 전체로 보면 이 갑자기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갑자기 오신다는 것은 먼저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과 다르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당시 주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해방케 하는, 민족을 살리는 그런 왕적인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요,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셨고요, 이방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오셔서 당신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은요,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왕의 길,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저희가 헌신할 수 있는 영역과 한계를 정해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피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요, 내가 복종할 영역을 내가 선택할 권리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여러분 300번 한번 외쳐보셨습니까? 오늘은요,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주님의 그 사랑하시는 게 어디일까? 이것을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한번 300번 이상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의 방식을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살아내므로요, 오늘 저희들이 왕의 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